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84페이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뼈없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한 군데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1절로 12절까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이 두 군데라 좀 길어도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12절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책 217쪽, 218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출애굽기 3장과 민수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제목은 두 만남이라는 제목입니다. 두 만남, 두 가지 만남. 부제를 달면 절망의 때에 만난 소망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잘 나갈 때 그렇지만 불신앙 속에 만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부제가 굉장히 길어요. 원제목이 뭐라고요? 두 만남이에요. 부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절망의 때에 만난 소망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잘 나갈 때 그러나 불신앙 속에 만난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도자인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은 절망의 때에 만난 소망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잘 나가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또 이제 많은 가나안의 이 난적들, 바산왕 옥이라든가 그런 큰 적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물리쳐 주신 그 하나님, 가나안을 입성하기 직전에 그들이 잘 나갔지만 불신앙 속에 만났던 진도하시는 하나님, 이 두 만남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앞서 읽었던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40년간을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이제 바로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자기 민족의 이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작정한 모세에게 닥쳤던 그 이 환난과 역경,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얼결에 이제 애굽인을 쳐 죽이고 그 이후로 도망자가 돼서 살인자가 돼서 40년을 미디안 땅에서 목동으로 살던 그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는 이제 80년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가 만나지 못했던 이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의 인생을 이제 셋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1살부터 40세까지는 바로의 궁중에서의 삶. 물론 이제 그가 정말 어렸을 때 바로의 공주의 딸에게 입양이 되고 40년을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 땅에서 모든 영화와 존귀를 누리면서 이제 전설에 의하면 그는 수개국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애굽 왕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나서고자 할 때 40살, 그때부터 약 40년간은 이제 훈련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디안 땅에서 목동을 치면서 정말 그렇게 화려하게 잘 나갔던 모세가 이제는 이제 할 일 없이 날마다 장인 이드로의, 여기 3장 1절에 보면 제가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는 이제 자기의 소유가 아닌, 자기의 양도 아닌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뜻없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을 때에 그는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그의 인생 80년을 돌이켜볼 때에 참 부질없는 삶을 살았다 할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제 하루하루 40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두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살아갈 때에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로 몇 절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다니까지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 이제 이 불이 붙으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저 한 1분도 타지 못하고 다 없어지는 그런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모세는 하루하루를 별 의미 없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몰아서 이제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또 겨울이 와서 눈이 오면 또 따뜻한 곳으로 가서 이제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또 양이 병이 들면 또 고쳐주고, 이리가 와서 이제 공격을 하거나 물어뜯거나 하면 그 이리를 막아서 그 양떼들을 지키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삶은 불이 붙으면 금방 사그라지는 이 떨기나무와 같은 삶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40여 년을 이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봤는데 도대체 바로 다 없어져야 할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는 이유가 뭔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무너무 이상해서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어찌하여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가 하는 말을 하면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이 당시 모세의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 없는 삶을 살 때, 주님을 만나지 않는 삶을 살 때 이 떨기나무와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씻고 나와서 하루의 일과를 진행하고, 또 우리 육신의 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점심 먹고 또 저녁 먹고 또 자고, 매일매일 이 삶 속에서 별 떨기나무와 같이 별로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루살이와 같은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꺼지지 않는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그를 불러주십니다. 하루살이와 같고 이제 타면 없어질 떨기나무와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 때에 그의 삶은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잠깐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제 이 모세를 만나 주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 12절이 핵심인데 바로 이겁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바로 다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불이 될 때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된 것처럼 이제 소망 없는 모세에게 함께 해주셔서 여기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의미했던 그의 삶은 놀라운 의미의 삶을 살게 되고, 절망 속에 이제 40년의 삶을 보냈던 모세는 새로운 소망과 의미를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의 삶은 그가 잘 몰랐던 그 하나님, 그가 이제 막연하게 마음속에 이제 정말 그 갈망을 가지고 있고 또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누군지 명확하게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제 모세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그저 하루의 일상에서 개인적인 또 육신적인 만족을 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의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기 전에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큰 구멍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때 채워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도 평생을 고민하면서 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방탕한 삶도 살았고 또 정말 무의미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삶이 의미가 없고 허무한 삶이요 절망의 삶이었다면 이 출애굽기 3장에서 그가 만난 그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의미하고 무의미하고 살인자로서 도망자로서 40년을 살아왔던 모세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처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고 내가 나를 섬기는 삶을 살리라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는데 13,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I am who I am. 그 히브리어 원어로는 에히에, 에슈엘, 에히에 이렇게.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렇게 하면 뭐예요?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다 또는 나는 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에히에, 에슈엘, 에히에라고 히브리어로 이제 원어로 볼 때는요. I am who I am 외에 두 가지 뜻이 더 있는데 이런 뜻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I am who I am. 나는 지금 있다. 이런 뜻이죠. 나는 지금 있는 자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게 뜻이 I was who I was 이런 뜻도 돼요. 나는 전에도 있던 자다. 이런 뜻이 돼요. 또 하나의 뜻이 있다면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미래에도 있을 자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려면 우리가 어서 많이 듣던 말이죠. 신약 계시록에 예수님을 설명할 때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뭐라 그랬죠? 전에도 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라. 이 해석하고 에히에, 에시엘, 에히에라는 말하고 똑같죠. 그렇죠? I am who I am 또는 I was who I was 또는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전에도 있던 자요. 지금도 있고 이제 앞으로 올 자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I am who I am이라고 하는 이 뜻은 주님은 전에도 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실 자인데 창조의 근원이 되신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나는 처음과 끝이요 이제 시작과 나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이 하나님을 이제 똑바로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어려움과 곤란 속에 있고 또 환란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말씀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절망의 때에 만난 소망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갈 때에 불신앙 속에 만난 진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 봅니다. 1절, 2절,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이거 보십시오. 지금 여기까지는 뭐냐면요, 정말 승승장구 잘 나왔어요. 출애굽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을 징치하시고 징벌하시고 이제 나왔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이제 고기 대신 먹기도 하고 만나를 먹기도 하고 무리바 물가에서 바위가 쪼개져서 이제 이 큰 이제 이 물이 쏟아져서 그 생수를 먹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적 속의 일들이 나왔어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볼 때에 이제 이런 표현을 주님께서 주시기도 했습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제 옮겼다는 말씀도 합니다. 환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바로 독수리 날개 등에 이들을 태워서 옮기는 것과 똑같은 그 이상의 방식으로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3장에 보면 13장 1, 2, 3절에 보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 2,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다. 자, 바란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바로 앞두고 12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여기 보면 17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자, 25절 읽습니다. 시작. 40일 동안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짐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에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자, 31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33절에 보니까 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게 된 거예요. 28절에도 아낙 자손을 봤어요. 이들이 뭐였냐면 이 거인들을 보고서 마음이 쫄아버린 거예요. 또 31절에 보니까 우리보다 강하다. 이들은 여기까지는 승승장구 잘 나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주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장애물을 만나냐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됐고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특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이 신장이 거대한 자들을 보고 마음이 다 쫄아들게 됐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갈렙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또 14장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1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10번째 재앙인 6월절 각 집에 바로부터 이제 이 맷돌 뒤에 앉은 그 여인 하인의 큰아들까지 장자를 죽이는 재앙, 짐승들의 이 가장 먼저 난 것들을 포함해서 그들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거뜬히 넘어온 이들, 그리고 중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영의 음식 만나와 또 반석에서 나온 물과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을 딛고 나온 기적을 보아온 이들이, 홍해까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아온 이들이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잘 나가던 이들, 그러나 불신앙 속에서 진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고 지휘관을 뽑아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이 결정을 한 이들에게, 그리고 12명의 지휘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들의 뜻에 거역해서 담대히 나가고자 했을 때에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잘 나갔지만 불신앙 속에 있는 이들에게 진노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12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불신앙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독수리 날개로 이제 독수리 등에 태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가나안 땅에까지 이제 가게 하고자 하셨던 우리 주님을 멸시하는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지만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고 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모세에게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14장 20절 한 번 더 읽습니다. 14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 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3절에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민수기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12지파의 모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거기가 빠져요. 레위인들은 빠져요. 레위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12지파의 장정의 수가 60만 3,550명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모세도 여기 들어갔겠죠. 모세는 빠졌겠네요. 레위인이니까. 60만 3,550명의 장정 중에서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한 60만 3,598명. 몇 명이 되나요? 3,550명 중에 60만 3,550명 중에 60만 3,548명은 40년을 지내면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14장 26절로부터 몇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2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자, 이 말씀과 아까 절망 가운데 있던 모세를 만나 주시고 소망을 주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여쭤봤을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자, 히브리어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히에, 에시엘, 에히에라고 그랬어요. 에히에, 아시엘, 에히에. 뭐라고 그랬죠? 나는 전에도 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라는 그 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이 I am who I am이라는 나는 나라고 하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소망을 주셨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잘 나가고 있지만 불신앙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그리고 60만 3,550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60만 3,548명 광야에 먼지로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이제 2021년 새해 벽돌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로 해서 작년 한 해는 온전히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환난 속에 있었지만 1000명, 1081명이라는 귀한 생명이 우리나라의 생명을 잃었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을 달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지만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잘 나가는 가운데 잠깐의 어려움을 만나서 그러나 그 불신앙 속에 빠진 가운데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2021년은 시작하는 이 벽두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나는 나라고 하시는 그런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하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잘 나가지만 불신앙 속에서 우리를 향해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어렵고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모세가 80년의 방황을 끝내고 만난 그 하나님,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 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 14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 14절 구약성경 8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